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복주심과 약속하신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살다가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찬송 부를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무찔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말로라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전순영 권사님 신청곡입니다.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540장 540장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방금 전 찬송도 우리 전순영 권사님 신청곡이었어요. 91장,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찬송가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말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때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찬송가 310장. 310장도 우리 전순영 권사님 신청곡입니다.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노라.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릴 텐데 사도신경 찬송가 맨 앞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최의진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달의 중간을 지나는 셋째 주일, 분주한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 쉽게 흔들렸고 내 유익을 먼저 구했던 연약한 죄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시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윤석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둔해진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삶의 소망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비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송가 438장 내용은이 은총이고 한 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텐데, 여러분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우리들의 인격과 생활 속에 과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자격이 있다면 죽을 자격밖에 없고 죽을 자격밖에 없고 지옥 갈 자격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셔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기쁨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격이 있다면 죽을 자격밖에 없고 멸망받을 자격밖에 없고 지옥 갈 자격밖에 없는 것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신 그 주님의 은혜
아버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모두 사하주시고 대신 심판받아 주신 주님의 은혜, 대신 지불하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살아갈 때에도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흙탕물에 그 흙탕물이 이끌어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초막이 되든지 궁궐이 되든지 어딜 가든지 주님 예수를 모시고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심령, 억울한 심령,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픈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터치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기쁨이 넘쳐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원근 각지에서 흩어져 살아갈 때에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진정 우리들의 인격과 생활 속에 주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웁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들의 영혼을 적셔주시고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사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번 한 주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예배드리기 전에 할 게 많네요. 오늘 사도행전 강의 20번째 시간인데 사도행전 20번째 시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우리가 여기 이 장소로 예배당을 옮긴 지 그래도 우리 뒤에 배경을 보면은 겨울에서부터 지금 그냥 나무가 이파리가 무성하게 이렇게 자랐는데 꽤 됐는데 여기 온 다음에 이 문이 못 열려가지고 못 들어온 건 오늘이 처음이었어요. 처음 와서 뭐 한참 기다리고 위아래로 다니면서 비밀번호를 눌러봤지만 문이 안 열려요. 뭐 우리 김원흥 장로님 딴 때 같으면 굉장히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막 그냥 그러셨는데 오늘 굉장히 차분하시게 그럴 수도 있죠. 저한테 그러셨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에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개인의 그런 경건 생활과 개인의 신앙 생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흔들고 환경을 흔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의 평정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앉아가지고 여기 대표님에게 전화하고 여러 분들은 전화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데 기도한 것밖에 없죠. 주님 연결해서 해주셔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만 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또 이 위에 계신 이 건물 되시는 분이 또 내려오셔서 문을 열어주셨지만 또 그분은 원래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너무나 죄송하다고 막 그리고 문자를 보내시기를 오늘도 축복이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축복을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분에게도 마음문이 열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단추가 다 어그러져 가지고 첫 단추가 안 끼워지면은 옷이 엉망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일상생활도 우리들의 삶도 첫 번째로 하는 일들이 제대로 안 되어졌을 때 나중에 일들이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하고 또 옆에서 주위에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학교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지만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순서가 있고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 해야 할 것들 그리고 이 처음 시작이 좋아야지 마지막에도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지금 벌써 20번째 강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6장으로 들어왔어요. 이 초대교회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 그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또 그에 따라서 주께 받은 바 은혜에 따라 전도하고 구제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여기에서 7명의 집사가 처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는데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이 메시아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하고 사도들을 옥에 잡아 가뒀다가 또 천사들이 그들을 풀어가지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가멜리엘에는 이 랍비가 그들이 만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우리가 잘못하는 거 아니냐 사람이 한 거면은 언제나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면은 분명히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놓아졌던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기뻐하고 그 핍박받고 능욕을 받는 것을 기뻐했던 이 사도들이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했다고 이 전장에 말씀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던 그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 이런 얘기 나오죠. 또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 주스죠, 주이시, 그 유대인들이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옛날로 올라가가지고 다윗 왕 때 그 다윗 왕 아들이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을 지나가지고 그 아들 여로보암 왕이 됐을 때에 전성기를 지나가지고 그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 때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BC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지금으로 보면은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또 많은 그 유대인들이 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버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걸 뭐라 그래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흩어진 사람들, 이주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흩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몇백 년씩 살던 그런 사람들이 이 주전 300년경부터 다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지중해 지역의 공통 언어였던 그 당시 그리스가, 헬라 문화가 그 지중해 그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 언어가 그리스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이제 70년대부터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뭐 많이 그랬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저도 보면은 교포로 이제 나와서 살고 있지만, 이 가서 미국 시민권을 따면서 제 이름이 바뀌고, 또 아이들은 나면서부터 미국 이름을 갖게 되고, 뿌리는 한국이지만 그렇게 외국에 살면서 그 나라 문화와 그 나라 언어를 가지고 살아왔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헬라 문화에 젖어 있고, 이 그리스의 그 말이 헬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릭 언어가 그 당시 공통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이 모국어로 사용하게 됐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멸망했지만 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히브리어, 아람익을 계속 사용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떠나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또 본토에서 히브리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살던 유대인들과 외국 동포들, 교포들과 섞여서 헬라어를 사용하며 사는 유대인들이 이제 한 곳에서 살게 되어진 그런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어, 원래 이 아람익을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원래 본토가 히브리 말을 쓰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매일매일 구제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도 돌아오면서 과부가 됐던 사람들, 또 고아가 됐던 사람들, 아픈 사람들, 여러 가지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많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제를 받기를 바라는데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구제를 하면서 도와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과정 가운데 헬라파 사람들을 소외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1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왜 참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연이나 지연이나 또 이런 모이는 그런 환경과 모이는 그런 수준이 다른 것 때문에 이 히브리파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과부들을 도와주고 음식 주는 곳에서 제외시킨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새 말로 얘기하면 왕따를 시킨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구제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디아코니아라고 이 헬라어로 써져 있는데, 그것은 구제라기보다 섬기다, 봉사하다, 섬김과 봉사로 번역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도 도움을 받아야 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교회가 구제와 봉사를 매일 하면서도 그들을 제외시켰다는 것을 너무나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겠어요.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6장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원망하니라고 나와 있는 말의 헬라어를 보면은 영어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murmuring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중얼중얼거리다, 큰 소리 내지 않고 조용조용하게, 소근소근하게. 이 원망한다고 해가지고 아니 뭐 이렇게 막 큰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조용하게, 저 사람들은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조용조용히 그렇게 원망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2절에서 4절까지 그 사연이 다 나와 있어요. 자, 2절에서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여기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빼놓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관심을 가졌던, 여러분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은 어디 파였어요? 어느 파였어요? 히브리파였어요. 히브리파였는데 자기네들도 이런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들을 들으면서 이게 자기가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 본인들이 그렇게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더 관심을 가졌던 그런 모습을 자기 자신들을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홍콩 교회 담임으로 있으면서 처음에 갔을 때 외국어 예배가 있었어요. 그 외국어 예배는 거기 뭐 필리핀 자매들, 또 아프리카 형제들, 또 홍콩 분들 이렇게 다 있었는데, 우리 홍콩 순복음교회하고 같이 이제 합쳐지면서 제가 그 외국 형제들하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영어 예배를 드리고 또 이쪽에서는 한국어 예배를 드리다가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 외국어 영어 예배 있는 성도들이 같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연합으로 드리다 보니까 제가 잘 아는 척을 하잖아요. 또 아프리카 형제들 막 다 반갑다 그러고 또 그렇게 하니까 이 홍콩에 있는 우리 한국 교포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 예배 끝나고 따지러 왔어요. 따지기라기보다는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은 왜 외국 성도들만 그렇게 챙기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챙기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더 말 한 번 더 해주고 인사 한 번 더 해주는 것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이 사실 교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누구한테 한 분이라도 제가 또 그 목사로서 또 인도자로서 이렇게 좀 관심을 더 하게 되면 다른 분은 저분은 저 목사님 왜 저분한테만 저러지,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한 분 한 분 똑같이 악수하고 똑같이 눈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도들이
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 사역에 자기들이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들의 모습을 처음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문이 열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잠깐 앉아있는 사이에 봤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무릎을 수술을 하고 오늘도 우리 이영국 권사님 만났는데 권사님, 목사님 무릎 어떠세요? 아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무릎이 권사님 양쪽 무릎 다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제가 무릎을 수술을 하고 있으면서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더 무릎 꿇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무릎 아픈 것을 참 허락하셔가지고 나의 모습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신 것은 아닌가. 그리고 문이 열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뭐 아까 문이 안 열려져가지고 몇십 분 동안 얼마나 막 위아래로 그냥 뭐 왔다 갔다 열어보고 비밀번호를 비밀번호 아무리 눌러봐도요 이게 맞지 않는 비밀번호 아무리 눌러보면 뭐합니까? 안 열립니다. 장로님 한 100번 누르셨을 수도 있어요. 안 열려요. 근데 그분이 내려와서 비밀번호 한 번 누르니까 한 번에 문이 열려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 종교 생활을 아무리 100년을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게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문이기 때문에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좁은 문은 협착하고 그 길이 험난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 넓은 문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 전에 저도 넓은 문은 세상인 줄 알고 살았어요. 교회가 좁은 문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넓은 문이 교회구나. 교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만나 주셔야지만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주님을 꼭 만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이 자기들이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외면하고 소홀히 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그 사역의 시간의 대부분을 이 사도들이 구제하는데 봉사하는데 섬기는데 쓰고 있던 그런 모습을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자, 이런 돌출되는 문제를 보면서 사도들 자신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있었던 그런 사실을 이제서야 보게 되면서 하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조용한 그런 원망의 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왜냐하면 사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자, 그래서 사도들이 얘기하기를 자신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제와 봉사하는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몇 명을 뽑아요? 7명을 집사로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 일꾼들을, 집사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당하지 아니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문제가 없었다면은 이런 일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도들이 자신들이 그 7 집사들을 누가 집사에 세우지 않았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세우도록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 본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로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돌아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파벌이나 그런 선입견이 생기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그 모든 과정을 다 맡긴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누가 이 7 집사가 되어가지고 교회에 섬기고 재정을 맡고 모든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출하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뽑으라 그랬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은요 바깥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도요 바깥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 얘기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기도를 소리 높여서 하고 손은 흔들면서 하고 찬송가를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도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잘 알고 계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어떤 행위나 말이 아니라 그 인격에서 생활에서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되면서 마귀의 공격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마귀는 뭘 가져옵니까? 문제를 가져옵니다. 마귀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고 이 교회도 힘들게 하려고 하고 흔들려고 하고요. 오늘도 문이 안 열린 것 때문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뭐 우리 성도님들 뭐 믿음의 고수가 돼서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아멘.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길 백합화, 예수향기 날린다. 옛날에 불렀던 우리 복음성가인데.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제가 이제 집에서 나오기 전에 주일날 아침에 다른 날보다도 더 제가 참 말도 안 하고 참 말씀에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있는데 어머니 이제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전 제 방에 앉아 있고 어머니 이제 바깥에 앉아서 계시는데 어머니가 누가 보내신 카톡이 왔는지 그걸 딱 키셨어요. 카톡을 딱 키시는데 거기서 갑자기 트로트가 그냥 빵빵빵빵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아니 그건 뭐예요? 이거 누가 보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터져서 나오네. 사실 그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뭐 제가 흔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예민하냐 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소리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노래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주님에게 집중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사방에 그냥 깔려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온갖 방해거리로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처음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마귀의 공격이 이 공회를 통해 가지고 사내들이 공회를 통해 가지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막 교회에 구제하고 바치고 하는데 자기는 그걸 팔았는데 뭐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근데 이것이 전부냐 물어봤을 때 전부라고 거짓말, 성령님을 속였던 그 일 때문에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하는 것들을 소홀히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 주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 그것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우리 열심히 하지만 저 여러분들이 살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먼저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부터 하면서 매일매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바쁜 일들 때문에 중요한 일들을 잊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매일 말씀드리죠. 시편 5편, 잠언 1장씩 하루에 읽으면요, 시편 150편 한 달이면 읽고요, 잠언 잠언을 한 달이면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읽습니다. 왜 말씀을 읽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우리가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고 그 시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매일같이 우리가 묵상하고 붙잡고 살아갈 때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얼마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그냥 그 시편 5편 읽으시고 잠언 1장씩 꼭 읽으세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5시에 어머니 기도하는 소리가 그냥 뭐 목청이 이렇게 크신지 쫙 제 앞까지 다 들려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그 성경 읽으시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름답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제가 보지 않아도 그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제 눈에도 목사의 눈에도 아름답게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요새 이 세상이 다 난리죠? 뭐 때문에 난리예요? 월드컵 때문에 난리죠? 막 그것 때문에 그저께는 이 LA에서 난리가 우리 아이들이 그 사진들을 보내왔는데 멕시코랑 우리나라랑 월드컵을 한다고 이 한국 타운이 완전히 거의 막혀가지고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냥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참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렇게 열광해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들은 나에게는 없는 거야. 볼 하나 때문에 그냥 난리치고 소리 지르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오래전에 2022년도에 그 월드컵이 한국에서 있을 때 여기 시간하고 미국하고 시간이 다를 때 그때는 제가 LA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니까 거기 있을 때 그때 막 밤새벽에 이 월드컵 경기를 보고 그 다음날 주일날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전날 우리나라가 이긴 것 같아요.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요 들어오시는 모습들이 얼마나 당당하신지 마치 자기들이 승전하고 돌아오는 모습처럼 이 월드컵 그 경기에 이긴 거 가지고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그냥 승승장구하는 모습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을 본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다른 거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승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디를 가나 문제는 다 있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또 교회는 말할 것이 있나요? 교회, 목사, 교인이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으면서 옆에 그 카텐 치고 있는 그 다른 환자가 저한테 계속 뭐 하냐고 물어봐서 그냥 조그만 거 그냥 사업하시나 봐요. 네, 그냥 사업 조그만 거 그랬더니 계속 물어봐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해. 그분도 보니까 저랑 동갑인데 보니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수염도 기르시고 그냥 문신도 있으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근데 그때 저보고 하는 말씀이 제가 너무 슬퍼요. 너무 정말 외롭다고 그런 말씀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눈물이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얘기하고 이제 저보다 먼저 퇴원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날 있어야 될 날이 아닌데 하루 더 있으면서 저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끝나고 와서 제가 또 팔로우업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분에게 문자를 드렸어요.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제가 이 허리가 아직도 아프지만 꼭 뵙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받고 나서요 제가 그 슬프던 게 싹 없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인생은요 슬픔이 인생입니다. 외로운 게 인생이에요. 하지만 고독하고 외로운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문제는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늘 그랬죠. 어려서 문제가 있을 때 혼자 유학생활하면서 다니고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엄마한테 가면 되지. 엄마가 다 솔루션이니까. 엄마가 다 해결책이니까. 그것처럼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거기에 돌아가는 길이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발생한 문제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야곱의 딸 디나가 창세기 34장에 그 옆에 세겜에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냥 그 아들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 세겜의 형제들 하몰의 아들들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혼인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할례를 모든 남자를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할례를 하게 하고 그 움직이지 못하고 아픈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죠. 그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 광경을 이 야곱이 들었을 때에 이 아버지로서 정말 황당한 일이죠.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느냐. 그러면서 번뜩 생각나기를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 베델로 올라가자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전 이 장면을 그 옛날에 볼 때에 이 아들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그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해결책이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진정한 위로가 있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 베델로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요, 본질로 돌아갈 때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참 희한한 그 일이 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7 집사를 세우게 되죠. 7 집사를 세웠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인데 이 7 집사 모두가 오늘 이름을 읽었죠? 이 이름들이 어떤 이름들이에요? 히브리파 이름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7명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저는 읽고 이걸 준비하면서 야,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집사를 세웠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로 이 세워지고 이 초대교회 주된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지만 물론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지만 이제부터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로 이 사도행전의 무대가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장 이후부터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초대교회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의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이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했던 것들을 보면 한 몇천 명, 8천 명 가량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이 도가 뭐예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7장에 그리고 이 6장이 지나고 이 8장 8절부터 스테반 집사가 나오죠. 스테반도 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유명한 7장에는 전체가 이 스테반 집사의 유명한 이 설교가 나타나는데 그 설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성전에만 있었는데 이 헬라, 이 디아스포라 했던 이 외국으로 갔던 그 사람들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7장의 스데반의 이 설교 속에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 지사는 어땠습니까? 빌립 지사는 이 유대인들이 꺼려하던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가지도 않고 돌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시다가 누굴 만났어요? 수가성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죠.
아는 예수가 아니라 믿는 예수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죠. 자, 그랬던 이 빌립 집사도 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는데 이 이방인이었던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도 바로 빌립이었다는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었더라면 불가능한 일들을, 불가능한 사역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이르러 헬라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 누가 나타납니까? 사도 바울의 회개가 나타나고 복음 전도의 활약상이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주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기막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서초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 들으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래전에 이 세상에서 대륙에서 대륙으로 이 대양을 건너갈 때에는 범선을 타고 건너갔습니다. 범선이 뭐예요? 큰 돛담배를 단 그런 배들이 이 큰 바다를 항해를 했던 것이죠. 항해를 그 배를 타고 다른 대륙으로 건너갈 뿐만이 아니라 상선이 돼가지고 이 무역을 했던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이 배들이 지나가다가 뭐 대서양을 지나가든지 태평양을 지나가든지 어느 한 곳에 들어가면 무풍지대라는 곳이 나타난답니다. 무풍지대는 바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 들어가게 되면 일주일이 됐든지 뭐 며칠이 됐든지 간에 바람이 불지 못하면 이 배가 갈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나중에는 물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풍지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오래전에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늘 평탄한 길 가기를 바랍니다. 늘 바람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원하는 것이고 바람이라고 해도 절대로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있을 때에 범선이 그 바람을 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인생이 바람이 없는 것을 찾아서 평안을 쫓아 그것이 행복인 양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함이시겠습니까?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seek first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는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렸던 그 설교는 뭐 다른 거 들으시라고 뭐 그때 당시 그때가 손은혜 집사님 장례가 있어가지고 갔다 온 그것 때문에 올린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참 이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희는 먼저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함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의 우리 구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요. 내가 여기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은 그 야곱처럼 매일같이 속죄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가까운 관계 가운데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그것보다 더 복된 인생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열매 맺어 주시는 하나님께 함께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인 것이고, 기쁨이 있는 삶인 것이고, 평안이 넘치는 삶인 것인 줄로 분명히 믿으시길 바라면서, Put God first. 하나님은 내 우선순위로 삼아라. 그것이 아니라 God is everything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늘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분명히 믿고, 다시 한번 문제 속에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찾아가신 여러분 되실 때에 주님 안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고,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는 아무나 다닐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나 만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교회를 다니고 또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불렀지만 아직도 나는 주님과 그런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오늘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언제나 문제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안에 길이 있고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있으신 분들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관계의 모든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치료의 방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지 모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육신의 병 떠나가라. 마음의 병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미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치료하신 주님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려오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명숙 권사님 어머님 관절염, 구성관절염 때문에 수술하시고 입원 중에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완쾌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최수희 권사님 회복 중에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빠른 시일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순영 권사님도 회복시켜 주시고 전순영 권사님도 아프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희 권사님 무릎 수술하고 완전히 완쾌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종명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픈 다리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지고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되 더욱더 풍성한 주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날씨가 덥고 또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영육간의 강건함을 잘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 정명숙 권사님 어머님 급성 관절염 수술로 저도 그런 거 처음 들었는데 병원에 수술하시고 이제 회복 중에 계신데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 많이 있네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건강하게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현정 집사님, 우리 친구분 되시는 우리 안초희 성도님,
백수인 자매님 미국에서 계시다가 지금 아이들 방학 때문에 잠깐 나와 계신데 나와 계신 동안 매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성도님하고 우리 백수인 자매님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헬라파 유대인처럼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점심은 최여진 안수 집사님과 정명수 권사님이 맛있는 김밥을 가져오셨어요. 맛있죠? 네, 맛있는 김밥을 가져오셨습니다. 드시고 또 교제하시고 돌아가셔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도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11조 감사한 곡으로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려오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만사의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강건함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나님 제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서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